이제 느헤미야 마지막 시간입니다. 지난 9월부터 살펴본 말씀이다 보니까요, 하반기 내내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 그때그때 부어주신 은혜가 참 많이 생각났고요, 또 그 은혜를 돌아보니까 참 감사했습니다. 지난주에 이제 느헤미야를 좀 쉬다 보니까 한번 그 맥락을 좀 한번 짚고 오늘 말씀을 시작해 보겠습니다. 느헤미야서는요, 예루살렘 성벽 재건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하나님의 역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52일간의 이 성벽 재건하는 과정에서 외부의 수많은 적들의 공격과 방해가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개입하여 주시는 은혜, 또 그런 하나님의 역사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변화와 결단을 고백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쭉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부에 와서는 이 은혜에 감사해서 자신들의 이름을 걸고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났던 삶에서 내가 돌이키겠다, 이렇게 맹세를 하기도 하고요, 하나님 앞에 몸을 바쳐서 또 마음을 바쳐서 하나님의 뜻을 살아가겠다, 그렇게 결단하면서 성벽 중공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렸다. 이것이 느헤미야서의 후반부의 내용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몸을 드리겠다, 마음을 드리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딱 끝나면은 딱 좋을 텐데요, 오늘 13장 말씀을 보면은 그 느헤미야가 페르시아 수상궁으로 잠깐 돌아간 사이에 그 이스라엘 백성이 다시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는 참 이런 안타까운 일이 13장에 전반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7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이르러서야 엘리야십이 도비야를 위하여 하나님의 전 뜰에 방을 만든 악한 일을 안지라. 도비야가 누굽니까? 그 성벽을 재건할 때 그것을 방해하고 해방하는 데 가장 앞장섰던 방해꾼 아닙니까? 그 방해꾼에게 성전에 방을 내어줬다. 그리고 11절입니다.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곧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노니.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아니, 얼마 전까지만 해도 내가 이 전을 돌보겠습니다, 소중히 여기겠습니다, 그렇게 맹세까지 해놓고 잠깐 페르시아 수상궁에 다녀온 사이에 그 전을 버림바 되었다. 참 다시 예전 모습으로 돌아가는 이런 모습, 참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안타깝기도 했지만요, 그렇지만 또 낯설지도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모습이기도 하거든요. 오늘 이런 느헤미야 13장 말씀을 쭉 살펴보면서 문득 예전에 겪었던 일들이 좀 생각이 났습니다. 성도님들도 아시다시피 저는 예전에 찬양 인도를 쭉 했던 사역을 했었습니다. 선교단체, 또 우리 대학생들, 우리 청년들과 함께 찬양할 때는요, 기타를 치면서 찬양을 인도했거든요. 이제 그러던 어느 날 선교단체 한 예배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막 기쁘게 찬양하고 악기가 막 이렇게 찬양하다가요, 나중에 이제 잔잔하게 또 회중과 함께 소통하면서 찬양을 불러야 되는 시간에요, 제가 이제 잔잔하게 인트로로 전주로 기타를 치면서 전주를 들어가야 됐거든요. 그랬는데 이 독도는 우리 땅 2탄입니다. 아니, 그 기타가요, 멋있게 쳤는데 기타 튠이 다 틀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제가 너무 화들짝 놀랐습니다. 이게 웬일인가. 연습할 때만 해도 분명히 튠이 맞았고 시작할 때만 해도 이 튠이 맞았는데, 아니 그 사이에 튠이 다 틀어져 가지고요, 음을 못 잡겠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같이 회중이랑 목소리로 부르는데 이게 거의 성가대 화음으로 뭐 그렇게 찬양을 해가지고 아주 식은땀이 났던 시간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찬양 리더에게 막 그런 것도 조율도 안 하냐 하면서 강하게 혼났던 시간도 있고요. 이제 그때의 일을 경험하면서 이 기타라는 게 언제든지 이렇게 튠이 틀어질 수 있는 거구나, 이것을 또 깨닫는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이런 악기의 특성을 모르면은요, 그 생각보다 이렇게 오해할 수 있는 요소가 있구나, 이런 것을 경험했던 때가 있었습니다. 제가 이제 분당 우리 교회에서 예배를 담당했던 시절인데요, 한 성도님께서 예배와 관련해서 항의 메일을 좀 보내주셨어요. 요지는요, 왜 찬양대 그 챔버팀이 왜 예배실에서 그 예배 시작하기 전에 조율을 하느냐는 거예요. 예배 전날에 미리미리 조율을 해놔야지, 예배 직전에 이거를 조율하는 거는 이거 자세에 문제가 있다, 막 이런 피드백이었습니다. 이분이 몰랐던 거죠. 그래서 제가 자세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바이올린이나 첼로 이런 악기는요, 온도나 습도에 민감해가지고 전날에 조율을 다 해놔도 다시 예배실에 오면 그 사이에 조율이 틀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예배 시작하기에 앞서서 한 번 더 그 튜닝을 해야 되는 거는 꼭 필요합니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더니요,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지 이제 처음 알았다고 하시면서 이해해 주셨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여러분, 이처럼 악기도요, 그 악기는요, 조율이 되어서 완벽한 소리를 냈다가도요, 언제든지 이 조율이 풀어질 수 있는 겁니다. 이런 이제 에피소드를 좀 머리에 담고요, 오늘 이 느헤미야 13장 본문을 우리가 쭉 살펴보길 원하는데요,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 세 가지를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요, 날마다 조율이 필요한 인생임을 자각하기입니다. 오늘 느헤미야 13장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메시지가 있다면요, 우리는 날마다 조율이 필요한 인생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설교를 준비하다가요, 한 책을 봤습니다. 그 미국 매사추세츠 주립대학의 사회심리학 교수님이신데요, 로버트 펠트먼이라는 분이요, 이분은요, 이 거짓말 심리에 관해서는 세계 최고의 권위자라고 합니다. 그래서 30년 동안 이 거짓말과 관련해서 그 심리적인 그 상황을 연구해서 책을 냈는데, 그 책 제목이요, 우리는 10분에 3번 거짓말한다입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 거짓말에 관해서 실제 이제 실험을 해보니까요, 반복적으로 해보고 관찰을 해보니까요, 처음 만난 사람들과의 대화를 분석을 해보니까 그 대화 속에서 평균 10분에 3번의 거짓말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다는 거예요. 사람을 세워주기 위한 인사말, 또 악의가 없는 하얀 거짓말, 이런 것도 물론 포함된 내용인데요, 이 학자가 우리에게 말하고자 하는 요지는 뭐였냐면은, 인간이 지닌 거짓말의 일상성을 우리에게 좀 알려주기 위함이었다. 이 이야기가 인상 깊었습니다. 이게 뭘 말하는 건가요? 우리 인간은요, 거짓말하는 게 그냥 일상이라는 거예요. 그냥 내버려 두고 입만 열면은 쉽게 하얀 거짓말이든 그냥 교양 있는 거짓말이든 거짓말을 쉽게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겁니다. 참 이게 참 우리가 뭐 사회 심리학자가 볼 때 이런 것들을 깨달았다면,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게 이런 거를 미리 우리에게 가르쳐 준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내버려 두면 죄의 길로 가기 쉬운 존재들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은혜를 받았다고 하면은요, 하루아침에 막 뒤집어지고 막 이러는 것을 은혜 받았다 오해하는 경향성이 있는데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은혜를 받는다는 것은 조율이 되는 거예요. 잘못을 깨닫고요, 내가 이게 잘못됐구나 하면서 이건 조심해야 되겠구나,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거구나, 이것을 자각하고 깨닫는 게, 이게 바로 은혜 받는 겁니다. 가만 내버려 두면은 10분에 평균 3번 거짓말할 수 있는 사람인데요, 막 은혜를 경험하니까요, 3번이 2번으로, 2번이 1번으로, 2번이 0번으로 막 이렇게 튜닝되어 가는 것, 이게 바로 은혜를 경험한다는 것입니다. 튜닝되는 삶, 이렇게 은혜를 통해서 우리 죄를 자각하고 자꾸 하나님의 모습으로 조율되어 가는 삶, 이게 바로 은혜 받는 삶입니다. 이런 측면에서요, 우리는 날마다 은혜가 필요해요. 어제 조율했던 악기가요, 오늘 튠이 풀어지듯이 어제 받은 은혜로 오늘 우리가 조율된 삶을 살아갈 수 있지 못합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는 조율이 필요합니다. 어제의 은혜로 오늘 조율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나서 깨닫게 된 게 바로 이런 점입니다. 지난 주일 이제 설교를 마치고요, 이 한 주 동안에 정말 이곳저곳에서 감사의 고백을 담아서 메일 주시는 분들의 격려를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저는 사실은 너무 민망해가지고요, 너무 울어가지고 이 설교를 올려야 되나 말아야 되나 정말 고민이 많았거든요. 그랬는데 제 그 부끄러움과 뭐 이런 거랑 상관없이요, 막 미국에서 메일 주시는 분도 계시고, 막 곳곳에서 최근 근래에 이렇게 감사의 고백을 담은 메일을 받아본 건 정말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음속에 저도 모르게 문득 이렇게 툭 튀어나오는 독백이 있었습니다. 지난주 설교 홈런 쳤네? 이런 생각이 툭 튀어나왔거든요. 그러자마자 저 스스로 저에게 했던 독백이 있습니다. 어제 친 홈런은 오늘의 경기와는 아무 상관이 없다. 오늘 경기 이기고 지고와는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게 바로 어제 친 홈런이다. 저에게 이것을 계속 독백했습니다. 왜 이게 필요한 것인가? 가만 내버려 두면 죄에 빠지기 쉬운 게 우리의 일상성이다라고 하면은요, 우리는 언제든지 튜닝이 틀어질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 뜨겁게 은혜를 경험하고 자신들의 이름을 걸고 약속을 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겠다, 그렇게 기도를 드리고 튜닝되었던 때가 있습니다. 느헤미야 9장 38절이에요. 이 약속 우리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모든 일을 생각하며 우리는 확고한 약속을 하고
제사장들이 그 위에 자기가 직접 서명하였습니다. 여러분, 이들의 약속은 거짓이 아니었습니다. 위선이 아니었어요. 아주 진실한 약속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이게 느헤미야 9장에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조율이 되었는데 13장에 와서는 그 튠이 풀어져 버린 거예요. 제가 이런 생각을 하고 있으면서 문득 떠오른 인물이 있는데 바로 모세였습니다. 출애굽기 2장을 보면은요, 애굽 사람이 자신의 동족을 때리는 모습을 보면서 막 욱하는 마음으로요, 그 애굽 사람을 때려서 죽이거든요. 이게 바로 모세예요. 그런데 이 일 때문에 모세가 무려 40년이라는 긴 시간을 광야에서 초라한 시간, 괴로운 시간을 보내면서요, 성숙의 훈련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는 과정에서도 얼마나 놀라운 기적을 경험합니까? 10가지의 그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요, 홍해가 갈라지고 만나가 내려지고 메추라기가 막 내리는 기적을 보게 되죠. 그리고 또 모세는 어떤 사람입니까? 여호와와 얼굴과 얼굴을 대면할 정도로요,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를 가장 가까이 경험했던 모세였어요. 그랬는데요, 이렇게 놀랍게 은혜를 경험했던 모세도요, 민수기 20장 말씀을 보면은 아주 결정적인 순간에 그 출애굽기 2장에서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막 욱 해가지고요, 막 그 혈기로 막 반석을 2번이나 내리치는 장면이 기록됩니다. 여러분, 이런 모세의 모습이 우리에게 뭘 말씀하고 있는 것일까요? 한 번 은혜 받았다고 영원히 조율이 필요하지 않는 그런 인생이 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조율이 필요해요. 어제 은혜 경험했다면 오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제 다음 주 수요일에는 훈련 수료 예배를 드립니다. 진짜 1년 또 2년 이렇게 긴 시간을 그 훈련 받으시는 분들이 수료하는 참 뜻깊은 날입니다. 여러분, 많이 오셔서 격려해 주시고 좀 축복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런데요, 훈련 받으시는 분들은 꼭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나는 1년 동안 제자훈련 했어, 2년 동안 제자훈련 사역훈련까지 했어.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성숙해졌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훈련을 마치면서 여러분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요, 나는 언제든 다시 예전처럼 돌아갈 수 있다. 나는 언제든지 다시 예전처럼 튜닝이 풀어질 수 있는 연약한 인간이다. 여러분, 이것이 훈련 수료 예배 때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기억해야 될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가끔씩 이제 신앙생활, 이제 우리 교회도 3년차 되다 보니까 막 이런 이야기들이 있어요. 순장이 왜 저러냐? 훈련받고도 왜 저러냐? 장로가 왜 저러냐? 목사가 왜 저러냐?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모세도 그랬어요. 영광을 보고도, 그렇게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고도 우욱하고 옛날로 돌아가는 게 바로 모세이고 우리예요. 여러분, 너무 놀라지 마십시오. 우리는 원래 그렇게 튜닝이 풀어지기 쉬운 존재입니다. 우리가 그런데 기억해야 될 것이 있어요. 그거 가지고 실망할 것이 아니라, 여러분, 우리가 좀 기억해야 될 것, 잠언 4장 23절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 다 함께 한번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여러분, 자녀도 지키고 가정도 지켜야 되는데 내가 가장 지켜야 될 우선순위가 뭐냐? 바로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우크라이나, 또 그 이스라엘 팔레스타인 지역의 전쟁, 이런 전쟁들이 곳곳에서 일어나는데 가장 치열한 전쟁이 일어나는 곳이 어디냐? 바로 내 마음이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면의 갈등, 내면의 전쟁, 내면의 충돌, 여러분, 이것이 많은 게 신앙생활이라는 거고요, 이게 없는 게 문제라는 겁니다. 가만히 내버려두면은 조율이 풀어져가지고 그냥 다시 예전의 소리를 내는 게 연약한 우리의 모습이라면은, 여러분, 우리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임재로 가셔야 돼요. 더 자주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가셔야 됩니다. 여러분, 더 자주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셔야 돼요. 말씀 앞에서 나를 돌아보고 나를 점검하고 매일매일의 삶에서 나를 조율하는 과정을 겪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리고 우리 기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안식일을 지킨다는 것은요, 튜닝하는 시간이에요. 지난 6일 동안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이요,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오지 않는 그런 음정이 우리 안에서 자꾸 나는 거예요. 미움의 음정, 그리고 두려움의 음정, 조급함의 음정, 낙심의 음정, 이런 식으로 우리 내면이 틀어져 있다면요,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터치를 경험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으셨던 그 창조의 상태의 그 음정으로 조율되는 역사, 예배를 드리면서 이런 역사를 경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우리 내면의 소리가 조율되는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에서 일어나고 있는 불협화음이 화음으로, 아름다운 하모니로 변화되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의 걸음에서 나타나는 불협화음들, 이런 불협화음들이 우리의 인생을 튜닝해 주시는 이 하나님의 터치를 경험해서 정말 아름다운 하모니가 나는 우리의 인생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오늘 예배 가운데 나타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는요, 지식의 저주를 끊고 다시 은혜를 구하기입니다. 은혜를 받았음에도 다시 예전 모습으로 돌아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정말 왜 이렇게 다시 예전으로 다시 돌아가는 건가, 정말 이런 모습을 막 붙들고 씨름을 했어요. 그러다가 문득 떠오른 용어가 있는데 지식의 저주라는 용어였습니다. 여러분, 이 지식의 저주라는 용어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이 구글에서 이 단어를 검색하다가 한 기사를 보게 됐는데요, 여러분 카카오톡, 여러분 휴대폰에서 카카오톡 많이 쓰시잖아요. 이 이야기였어요. 카카오와 그 인터넷 포털 다음으로 알려진 다음 커뮤니케이션이 이제 합병해서요, 다음 카카오, 이제 요즘에는 카카오라고 불린다고 하는데, 이제 거대 기업이 탄생하는 사례, 이것을 소개하는 기사였습니다. 이 기업이, 이제 거대 기업이 탄생했을 때 이 기업에서 CEO가 가장 먼저 한 일이 뭐냐, 35살의 젊은 청년을 신임 대표로 내정했다. 이게 당시에는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이렇게 평가했던 내용의 기사였어요. 이 기사의 일부를 제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처럼 역동적인 CEO를 전면에 배치한 김 의장의 의중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주변에서는 김 의장이 이번에도 지식의 저주에 갇히지 않을 리더를 찾았다고 평가한다. 여기 지식의 저주가 등장했습니다. 지식의 저주란 스탠포드 대학교 칩 히스 교수가 말한 개념으로 기존 시대의 지식에 매몰되어 있으면 그 이상을 상상하기 어렵다는 맥락에서 자주 쓰이는 말이다. 카카오톡을 만든 카카오 의장 김범수는 지식의 저주의 대표적인 예찬론자이다. 김범수는 모바일 시대엔 인터넷 시대의 성공 방식을 버려야 한다는 말을 자주 한다. 그는 카카오의 성공 비결을 물을 때도 웹에서의 성공 기억을 버렸기 때문이라고 강조한다. 일반 기업에 관한 기사였는데요,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했습니다. 우리가 매일 쓰는 이 카카오톡도요, 컴퓨터에 접속하는 웹에서의 성공의 기억을 버렸기 때문에 성공을 했다. 여러분, 이 지식의 저주, 이런 이야기를 좀 머리에 담아두고 다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벽을 재건하고 나서 하나님 앞에 회심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가겠다, 이렇게 결심을 합니다. 하지만 다시 원점으로, 예전 모습으로 다시 돌아가는 거, 그 이유가 무엇인가? 저는 오늘 본문을 보면서 그들이 지식의 저주에 갇혔기 때문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어요. 그들은 오랜 시간 동안 나라를 잃고 포로 생활을 했던 포로기 2세, 포로기 3세, 그들의 모습이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입니다. 그렇게 포로기 2세, 3세, 그 강대국들 틈바구니에 쌓여가지고 예전에 그 이스라엘의 영광은 보지 못하고 정말 이렇게 타협된 그 모습이 참 신앙생활이라고 그들이 보고 학습되고 그렇게 자랐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미 형성되어 있는 그들의 신앙관, 그 말씀관이 너무 견고해서요, 이것이 그들의 지식의 저주가 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아무리 은혜를 받아도 다시 예전으로 돌아가는 거. 저는 이런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살펴보다가 하나님 앞에 참 감사의 고백을 드리게 됐어요. 제가 분립개척을 한 이후에, 또 담임 목사가 되고 난 이후에 감사한 게 있습니다. 제가 생각보다 교회를 모르는 게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교회를 정말 모릅니다. 교회 정치에 대해서 몰라도 너무 몰라요. 심지어는 우리 부교육자들보다 제가 모르는 게 많더라고요. 정말 이렇게 교회에 대해서 정말 모르고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살얼음판을 걷는 심정으로 이렇게 오고 있거든요. 이게 은혜고 이게 축복이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또 몇 달 전에 그 인근에 있는 평촌교회에 가서 제가 설교자로 초청을 받게 된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때 그 교회 장로님들과 또 담임 목사님과 교제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 교제하는 시간에 장로님 목사님들이 저한테 물어보시는 거예요. 평촌드림교회가 어떻게 그렇게 짧은 시간에 부흥했는지 비결 좀 알려달라고 이거를 저한테 물으셨는데요, 너무 또 막 부흥해서 저를 세워주는 것 같아서 이것도 아닌 것 같아서 제가 또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저는 사실은 잘 모르겠다고, 왜 부흥했는지는 잘 모르겠고 이게 또 부흥인지도 모르겠다고, 그리고 또 저는
목회적으로 참 부족함이 많은 사람이라고, 오랫동안 찬양 사역을 했기 때문에 우리 성도님들에게 우리 교회 분립개척하고 둘째 주 되는 날에 우리 교회 사실은 설교 2번 연속 해보는 거 지금 처음이다, 앞으로 좀 기도 좀 많이 해달라, 이렇게 부탁을 드릴 정도로 정말 부족함이 많고 경험이 별로 없습니다. 이 얘기를 딱 하자마자요,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이런 얘기 해주시는 거예요. 2번 연속 설교해 본 적 없는 것이 평촌 드림교회 부흥의 비결이네요. 저는 이게 너무 저에게는 감사했습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설교를 이렇게 저렇게 익숙하게 하는 이게요, 지식의 저주가 되는 거예요. 오히려 이런 경험이 전무한 거, 이것이 전혀 없는 게 오히려 지식의 저주에 빠지지 않을 수 있었던 그 자리에 제가 있을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매주 이제 설교를, 전 지금 기록 갱신 중이거든요. 지금 계속 기록을 갱신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요, 매 주일마다 선포해야 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기 위해서요, 침대 옆에다가 노트북을 놓고 자요. 하나님, 꿈속에서라도 한 말씀만 좀 깨닫게 해주시면은 일어나서 받아 적겠습니다. 그래서 노트북을 옆에다 놓고 자기도 하고요. 그리고 어느 날은 말씀이 진짜 안 풀릴 때는요, 하나님 앞에 진짜 비굴하게 기도합니다. 한 말씀만 달라고, 한 말씀만 달라고, 한 푼 주십시오. 그렇게 구걸하듯이요, 하나님 한 말씀만 주십시오. 한 말씀만 나눌 수 있는 한 말씀만 저에게 주십시오. 그랬는데 그 과정이 참 힘들기도 했는데, 저는 이것이 지식의 저주에 빠지지 않는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큰 축복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우리 교회 초신자들이 생각보다 많으시거든요. 평촌 드림교회가 처음인 분들이 많으십니다. 아주 어릴 때 교회를 다녔지만 스스로 이제 결정해서 이제 교회를 내가 스스로 등록해서 다닌 교회가 또 평촌 드림교회다, 이렇게 고백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으십니다. 이제 제가 교회가 분립개척되고 제일 감사한 거는요, 이런 초신자들의 삶이 정말 놀랍게 변화된다는 거예요. 이분들의 가정이 놀라운 회복의 길을 걸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이 간증과 이 감사의 나눔을 거의 매주 끊이지 않고 듣고 있어요. 이런 면에서 지난 주일날에 제가 설교 시간에 언급했던 다락방에서의 한 일화 기억하십니까? 다락방의 한 순원이, 그 순원님이 병원에 입원해서 간병인을 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냈는데요, 그 간병을 자처해서 내가 간병인으로 섬기겠다, 그렇게 자원한 분이 초신자라는 겁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렸을 때 우리 성도님들이 눈이 동그래지시는 그 모습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초신자로 교회를 처음 다니시는 분들에게는요, 가정이 회복되고 정말 이런 놀라운 변화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이러니한 거는 뭐냐, 오랫동안 예수를 믿는 그 분들에게서는 왜 이런 변화가 안 보이느냐는 거예요. 왜 그분들에게서는 이런 감격도 없고 감사도 안 보이고 왜 이런 기적이 안 나타나는가, 이런 질문을 하다 보니까요, 제가 답을 발견한 것 같았어요. 아마도 오랜 신앙생활을 하면서 겪었던 일들, 또 그 경험들, 이게 지식의 저주가 되어서 그것이 우리를 붙잡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된 것입니다. 이런 점이 바로 오늘 느헤미야 13장에 나타난 이스라엘 백성들의 문제였습니다. 그렇다면 이 지식의 저주를 끊어버리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앞에서 정말 여러 가지 이유로 정말 타협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런 변명을 늘어놓는 것을 멈춰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복음으로, 다시 초심으로 돌아갈 수 있기를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또 기도해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살펴보면은 이런 패턴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느헤미야가요,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막 책망하고 개혁을 선포하거든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변명 없이 막 그대로 반응합니다. 그 이야기를 그대로 수용하고 그대로 반응해요. 그러고 나서 결론, 다시 은혜를 구하는 기도로 이 패턴이 이어져요. 이 구도를 한번 볼까요? 오늘 본문 11절 12절입니다. 내가 모든 민장들을 꾸짖어 이르기를 하나님의 전이 어찌하여 버림바 되었느냐 하고 막 이렇게 책망하고 막 말씀으로 선포합니다. 곧 레위 사람들을 불러 모아 다시 제자리에 세웠더니, 그런데 변명이 없네요. 이에 온 유다가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의 11조를 가져다가 곡간에 드림으로, 말씀이 말씀하시는 대로 그대로 행동하고 있어요. 그러고 나서 그들의 행동이 어떻게 되는가? 14절, 나의 하나님, 이 일에 관하여 나를 기억해 주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위해 이 행한 모든 좋은 일들을 잊지 말아 주십시오. 이 모든 행동, 책망이 있고, 그리고 그 책망에 따른 말씀의 순종이 있고,
그리고 다시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모습, 이 패턴이 계속됩니다. 또 한 군데서 한번 살펴볼까요? 21절이에요. 내가 그들에게 경계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성 밑에서 자느냐, 다시 이같이 하면 내가 잡으리라. 이렇게 책망이 선포되니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죠? 그 후부터는 안식일에 그들이 다시 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책망이 선포되고 그대로 반응하고, 그리고 또 하나, 이것이 어디까지 이어지는가? 은혜를 구하는 기도로 이어집니다. 느헤미야 13장 22절입니다. 내가 또 레위 사람들에게 몸을 정결하게 하고 와서 성문을 지켜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라 하였느니라. 내 하나님이, 여기서부터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이여 나를 아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변명하지 않고 그 책망하는 느헤미야의 이야기에 그냥 그것 수용하고 말씀대로 행하는 모습, 그리고 또 그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다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모습, 참 이 모습이 너무나 귀했습니다. 이 모습을 이렇게 살펴보다가 이런 모습과 대조적인 한 사람이 생각나는데, 그게 바로 최초의 인간 아담이었어요. 아담은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습니다. 그렇게 선악과를 따먹고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찾을 때 그의 반응은 회피와 변명이었습니다. 창세기 3장 11절에서 13절입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변명을 시작합니다.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그러자 또 변명합니다.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저는 창세기 3장을 볼 때마다 너무 안타깝습니다. 이때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켰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은혜를 구하고 돌이켰다면 인류의 역사가 달라졌을 텐데, 정말 이 장면을 볼 때마다 안타깝습니다. 오늘 이 아담의 모습과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너무나 대비가 됐고요. 그리고 또 한 인물이 생각났는데, 가룟 유다예요. 아담에 비해서는 훨씬 양심적인 모습입니다. 그는 예수님을 팔고요,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목을 매 스스로 자살하는 것으로 그 죗값을 치릅니다. 그런데 이게 바로 유다의 가장 큰 비극이었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만약에 유다가 그 죄를 회개하고 돌이켜서 정말 용서를 구했다면은 유다를 용서하실 뿐만이 아니라 다시 일으켜줄 힘을 주실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유다의 문제가 무엇인가? 그 양심의 가책을 다시 은혜를 구하는 쪽으로 연결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 양심의 가책을 스스로 해결하려고 했다는 점, 이 점이 또 너무 안타까운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교회, 예수 믿는 성도님들의 삶이 힘이 듭니다. 예수 믿는 가정들이 이런저런 아픔이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룟 유다처럼 후회하고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은혜가 필요한 거예요. 십자가의 은혜를 구하고 다시 복음으로 내가 돌아가겠다, 하나님 앞에 다시 은혜를 구하는 자리로 나아간다면요, 십자가의 능력, 용서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요, 주일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것은 다시 복음으로, 다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 아버지 부족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솔직하게 우리의 연약함을 오픈하며 나아갈 때 용납하시고 다시 한번 힘을 주시고 살아갈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 우리 평촌 드림교회의 주일 예배가 이런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본심을 이해하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점이 많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가 그냥 적당히 타협할 수밖에 없는 거, 우리가 좀 이렇게 거짓말 좀 하고 이렇게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 다 이해해 주실 거야. 그리고 하나님 다 용서해 주실 거니까 괜찮을 거야. 바다 같은 넓은 사랑으로 나를 다 이해해 주시고 품어 주실 거야.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을 몰라도 너무나 모르고 하는 말씀이십니다. 오늘 느헤미야서 13장의 말씀을 보면은 타협하는 삶에 대해서 얼마나 단호하시고 그 타협하는 삶을 방치하지 않으시는 분인지를 오늘 성경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불의를 감싸 안고 사랑하는 게 아니에요. 오늘 본문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얼마나 강하게 그렇게 책망하는지, 오늘 본문 8절입니다. 나는 너무 화가 났습니다. 나는 도비아의 물건을 모두 방 밖으로 내 던지고, 이 뒤에 이야기는 읽지 않겠습니다.
막 던지고 막 화를 내는 모습. 여러분, 품격 있는 느헤미야, 사랑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죄에 대해서는 이렇게 단호하는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25절, 내가 그들을 책망하고 저주하며 그들 중 몇 사람을,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때리고, 또 놀라지 마세요, 그들의 머리털을 뽑고. 여러분, 이 느헤미야, 아니 어떻게 하나님 믿는 사람이 이럴 수가 있는가? 책망하고 훈계하는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때리고, 그리고 머리털을 뽑을 정도로 분노하고 있는 느헤미야의 모습이 오늘 우리에게 뭘 말하는 거죠? 타협하는 삶, 적당히 타협하는 삶. 하나님 그거 이해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강하게 돌이켜야 된다는 것을 정말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런 느헤미야의 모습이랑 비슷한 모습이 예수님에게 있었죠. 마태복음 21장 12절입니다. 우리 이 말씀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사 성전 안에서 매매하는 모든 사람을 내쫓으시며 돈 바꾸는 사람들의 상과 둘러 엎으시고. 여러분, 이해가 된다 한 것이 아니었어요. 그렇게 성전이 성전답지 못했던 모습 앞에서는 내쫓으시고 의자를 둘러 엎으시고, 그게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었답니다. 여러분, 이 모습들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게 무엇일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적당히 타협하는 삶을 이토록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이렇게 싫어하는 모습을 보면서 여러분 정말 이거 잘못했다가 머리털 다 뽑히겠다, 이게 하나님 경고구나, 이렇게 또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타협하는 삶을 방치하지 않겠다. 그런데 이 이야기 속에는 하나님의 본심이 어떤지를 이 본문이 담고 있어요. 타협하는 삶 너무나 안타깝고 싫어하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은혜 안으로 다시 돌아오기를 하나님 간절하게 바라셨던 것입니다. 느헤미야는 이런 하나님의 본심을 알고 있었어요. 그들이 하나님의 뜻에 벗어난 삶을 살아가고 있을 때 그는 하나님의 본심을 알고 이 하나님의 본심을 찬양합니다. 느헤미야 9장 31절입니다. 주의 크신 긍휼로 그들을 아주 멸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도 아니하셨사오니 주는 은혜로우시고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나님이 어떤 마음이신지를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죄와 타협하는 모습을 방치하지 않으시는 분이지만 하나님의 본심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벌하기 위함이 아니라 그들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들이 다시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살아가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책망하고 교훈하고 계시다. 저는 오늘 이 느헤미야의 모습, 또 하나님의 이 본심을 묵상하는데요, 이 일이 가정 안에서도 일어나는구나, 이 생각을 또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 며칠 전이에요. 저희 막내가요, 그 막 비염이 또 심하고 감기 걸린 이후에 막 콧물 줄줄 흘리고 다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엄마가 이제 막내에게 병원 좀 가자 그랬더니 얘가 무서워서 안 가겠다고 막 떼를 쓰는 겁니다. 며칠 동안 또 무서워서 병원 안 가겠다고 막 너무 떼를 쓰고 그러니까요, 이제 어제예요. 어제 출근하는 날 아침인데요, 제가 이제 저희 아내한테 좀 힘을 실어주려고 제가 저희 아들한테 그랬어요. 야, 너 그러면 이제 병원 가지 마. 아파도 절대로 병원 가면 안 된다. 너 이제 아파도 병원 절대로 안 데려갈 거야. 엄마, 우리 하민이 아파서 무서워서 못 가겠다는데 병원 앞으로 절대로 데려가지 마세요. 이렇게 딱 얘기했더니 애 얼굴이 갑자기 바뀌는 거예요. 그리고 어제 다시 병원에 갔다 왔다고 합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여기에 그 아빠의 본심이 있는 거예요. 병원 절대로 데리고 가지 마라. 병원 절대로 가지 마라. 너 그냥 계속 그렇게 아픈 거 참아야 된다. 이게 아버지의 본심이 아니거든요. 너 진짜 너 말 자꾸 그렇게 안 들으면 호적에서 파버린다. 이게 본심이 아니거든요. 그 본심은요, 사랑이에요. 사랑.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사랑인 거예요. 전에 족보에서 호적에서 파버리겠다, 이 말을 보는 게 아니라 이런 책망 속에 담겨있는 본심을 보는 거. 오늘 느헤미야 13장이 그 느헤미야의 이런 강한 책망, 강한 분노하는 모습, 이 속에요, 그 하나님의 본심이 녹아 있다는 것을 제가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느헤미야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도요, 막 이렇게 오락가락하는 모습이 있습니다. 그 호세아 1장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의 이름을 로암미라 하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지 아니할 것임이니라. 호적에서 파버릴 거다, 이 얘기입니다. 그렇게 선언을 하시면서 그 다음 구절에 대반전이 일어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바닷가의 모래같이 되어서 헤아릴 수도 없고 셀 수도 없을 것이며 전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들이라 할 것이라. 호적에서 파버릴 거야. 이게 본심이 아니고요, 너는 내 아들이 될 것이다. 내가 너 아들이 아니다, 호적에서 팔 거다. 그 자리에서 내 아들로 내가 너를 삼을 거야. 이 사랑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본심은요 9절에 있었던 게 아니라 10절에 있었던 거예요. 호세아서 2장 13절도 똑같은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가 귀고리와 폐물로 장식하고 그가 사랑하는 자를 따라가서 나를 잊어버리고 향을 살라 바알들을 섬긴 시일대로 내가 그에게 벌을 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렇게 분노하고 벌을 주겠다고 하는데요, 이 흐름상 맞지 않는 이야기가 선포됩니다. 14절부터 우리 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돌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그렇게 벌하겠다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 구절에서는 위로하겠다, 소망의 문을 삼아줄 것이다, 출애굽 시대에 나타냈던 그 놀라운 역사로 내가 너의 삶을 인도할 것이다, 이 약속을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모습이 오늘 자녀를 키우시는 부모님의 마음 아니세요? 자녀들에게 호적에서 파버리겠다, 그게 진심이 아니잖아요. 본심은 정말 잘 되길 바라는 그 사랑 아니겠습니까? 우리 자녀들도 부모님에게서 이런 본심을, 부모님의 본심을 깨달을 때가 정말 있지 않으세요? 오늘 느헤미야 13장 말씀을 통해서 정말 이 느헤미야의 오락가락하는 모습, 또 하나님의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통해서 제가 발견한 은혜가 있습니다. 이게 내 본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는 너희들이 정말 잘 되기를 바란다. 나는 너희들이 정말 아름다운 하모니를 내는 그 인생의 길을 가기를 바란다. 이 하나님의 그 간절한 사랑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게 너무나 감사했어요. 그러면서 제가 떠오른 말씀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12장 8절. 아들이면 훈계를 받게 마련입니다. 만일 여러분이 아무 훈계가 없다면 여러분은 사생아이며 참 아들이 아닙니다. 신학적으로요, 가장 무서운 징계가 무엇이냐 하냐면은 무징계가 가장 무서운 징계라고 합니다.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가장 무서운 징계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거, 하나님께서 그렇게 분노하는 거, 그렇게 책망하는 모습에서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모습 속에서 또 하나의 하나님의 그 사랑, 그 사랑의 표현을 또 발견하게 되는데요, 오늘 느헤미야 13장 말씀을 보면서 우리를 향한 이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느헤미야서는요, 열린 결론으로 끝나는 성경 중에 또 한 권입니다. 오늘 이제 느헤미야 13장은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고 복을 구하는 것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여러분, 이제 14장은 어떤 역사가 일어날까요? 우리가 느헤미야 14장을 쓴다면 어떻게 써야 될까요? 그 14장을 써내기 위해서 기억해야 될 세 가지. 첫 번째는 날마다 조율이 필요한 인생이라는 걸 자각하기예요.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오늘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는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식의 저주를 끊는 거예요. 다시 은혜를 붙잡고 다시 십자가로, 다시 복음으로 나아가기를 날마다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하나님의 본심을 깨닫고 이해하는 것, 정말 이 느헤미야 14장, 우리가 앞으로 이후로 써내려갈 스토리가요, 이런 은혜, 이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며 아름다운 하모니를 내는 그런 스토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 느헤미야서를 시작하면서요, 공동체적으로 함께 고백했던 찬양 여러분 생각나세요? 다시 복음으로라는 찬양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선포되고 그대로 행하고 그리고 다시 복음으로 나가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 느헤미야 14장을 쓰기 위해서 우리가 첫걸음을 내딛어야 될 목적지는 다시 복음입니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오직 길과 진리 생명이라. 여러분, 정말이십니까? 정말이세요? 오늘 이것이 진실한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는 튜닝이 일어나는 시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이 비웃고 사람들 떠나도 나에겐 복음, 십자가뿐이라. 지식의 저주를 끊고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하나님 나아가겠습니다.
이런 결단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를 구하면서요, 우리 이 찬양을 우리 주님 앞에 함께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결단합시다. 하나님 독생자,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오직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 다 변하고 사람들 변해도 나에겐 복음 십자가뿐이라. 여러분 정말 그렇게 되길 원하십니까?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지식의 저주를 끊고 그분만이 나의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이 비웃고 사람들 떠나도 나에게 복음 십자가뿐이라. 하나님 우리 삶이 새롭게 조율되기 원합니다.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오직 복음만이, 오직 십자가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전부입니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시다. 하나님 독생자,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튜닝되길 원합니다. 그분만이 오직 길과 진리 생명이라. 아멘. 세상 다 변하고 사람들 변해도 나에겐 복음 십자가뿐이라. 이런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나의 길과 진리 생명이라. 세상이 비웃고 사람들 떠나도 나에게 복음 십자가뿐이라. 이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합시다.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오직 복음만이, 오직 십자가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우리 다시 한 번 더 결단합시다. 다시 복음으로, 다시 복음으로 우리 자신에게 선포하세요. 다시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가겠습니다. 나아갑니다. 오직 복음만이, 오직 십자가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그래서 함께 선포합시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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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에 긴 고통 사라져. 오늘 믿고서 내 눈 밝았네. 이 시간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목소리 높여서 고백합시다. 주 십자가 못 박히는, 주 십자가 못 박히는 속죄함 아닌가. 그 긍휼함과 큰 은혜 말할 수 없도다. 하나님의 본심을 더 알기 원합니다. 십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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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말씀을 마무리하고 느헤미야 14장을 향해서 첫걸음을 내딛습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 우리는 날마다 조율이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제의 은혜로, 한 주 전의 은혜로, 20년 전의 은혜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매일의 삶에서 오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식의 저주가 끊어지고 매일매일 십자가의 새로운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불협화음들이 아름다운 하모니로 변화되게 하시고 내 내면의 불협화음들이 아름다운 하모니로 조율되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각자에게 주신 기도 제목을 가지고 합심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구하며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날마다 조율이 필요한 인생입니다. 아버지,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아버지, 어제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가지 않게 하시고 오늘의 은혜로 오늘을 살아갈 수 있도록 아침마다 새로우신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이 주시는 아름다운 하모니로 변화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의 삶이 여러 나타나는 불협화음들이 아름다운 소리로 튜닝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우리 가정에서 나타나는 불협화음이 아름다운 소리로 튜닝되게 하시며 우리 자녀들의 삶에 나타나는 불협화음들이 아름다운 소리로 조율되는 주님의 손길의 역사가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내일의 삶에서 아버지 뜻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타협하는 삶을 살아갈 때 아버지의 본심을 기억할 수 있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 그 마음을 기억하며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고백하며 믿음을 지키며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 가운데 더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다시 복음으로, 다시 십자가로, 다시 하나님께로 나아갑니다. 그래서 우리 심령의 불협화음들이 아름다운 소리로 튜닝되는 역사가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십자가의 능력,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 가정 안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튜닝되지 않는 불협화음들이 아름다운 하모니로 변화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인생에 벌어지는 여러 가지 불협화음들, 조율되지 않는 소리들, 하나님 이것에 하나님 개입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개입하여 주셔서 이 모든 불협화음들이 아름다운 하모니로 조율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 이 예배가 그냥 한 번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하는 예배, 내 인생에 나타나는 여러 가지 불협화음들이 아름다운 소리로 조율되는 변화를 경험하는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위로 교통하심의 역사하심이 매일매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날마다 하나님 은혜 안에서 조율되기를 소망하며 또 다짐하며 예배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